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네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영화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한국교회와 또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 2030 비전, 하나님 우리 선교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일 청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와 아버지 한국교회 주신 비전, 아버지 10만 선교사를 파송한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 믿음 안에 흘러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네. 아버지 그 주님을 날마다 증거하네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2030 비전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하나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맡겨진 사명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87편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중에 있다 말하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시편 말씀 87편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자, 시편 87편의 말씀은 이제 참 놀라운 시입니다. 이 왜 놀라운 시냐면 다가올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와 우리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기록될 때가 언제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성경이 기록 볼 때 왜 중요하냐면 그 시대를 잘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제도 저한테 메일이 하나 날라왔더라고요. 뭐라고 날라왔냐면 누가 보냈냐면 신천지 선교사래 자기가.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어떻게 제 메일을 알았는지 제가 차단을 시켰는데 그 신천지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인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화를 비유를 들어가면서 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데는 이렇게 해석하고 어떨 때 이렇게 해석하고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됐냐라. 그러면 이 성경이 기록될 때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시가 어떤 배경하에 기록됐냐라는 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알고 나면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이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떻게 내게 나타나야 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그때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성경을 봐도 감동이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성경이 아니라 그 시대에 기록되어 있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 성경을 보면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라는 건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거울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고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 87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불려진 노래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자신의 나라를 보면 어때요? 소망이 없는 거죠. 왜? 다 무너져 있고 낙심이 약속을 따라 돌아오긴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긴 했지만 뭐예요? 현실은 어때요?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가면 막 앞이 쫙 열리고 그러면 누가 못 가겠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여러분 요즘 그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영화가 많이 보라고 제가 권면을 하는데 그 영화 좀 한번 봐보시면 너무 좋아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뭐 하여간 정치적인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민족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좀 보잖아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의 마음이 아마 시편 87편의 마음일 거예요.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있고 일제시대 때 일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수탈을 당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고 근데 오늘 87편은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뭔가 희망을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와서 정작 와서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도리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바벨론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멸망했단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왜 망해야 되냐라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다가 예레미야가 예언했죠. 70년이 차면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정말 회복이 된 거예요.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언이 된 대로 너희 돌아가라. 돌아갈 수 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뭐하러 돌아가겠어요? 그 살기 좋은 땅에서. 살기 좋은 땅에서 여러분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돌아가고 그 땅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또 뭐 합니까? 그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는 거야.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야. 그 조상의 예언한 그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정말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거기 땅에 뭐하러 머물고 있겠어요? 그런데 고국에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하지만 그 성전 또한 너무나도 초라한 거야. 과거에는 엄청난 성전이 됐는데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 모습을 자신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이 이 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돼? 야,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낙심하는 게 아니구나. 이 시에서 어떤 걸 발견하느냐? 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초라하게 보이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제가 사도행전을 예수의 증인 강해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이 곳곳 선교를 하지만 누가 환영을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여 가끔은. 세상은 과시하기 위해 살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들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냐고요. 그때 이 시편 87편을 기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초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 결코 너희들이 나약한 자들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확신이 없으면 이 믿음의 길을 못 갑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이게 강할 거예요. 앞으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그래서 인내하며 끝까지 걸어간다라는 게, 요즘 왜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이 왜 돌아오질 못하는가요? 세상의 과시 앞에 세상의 파도 앞에 너무나 큰 거예요. 초라해 보이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다 똑같아요. 제가 선교로 베트남도 가고 라오스도 가고 저 중앙아시아도 가봐도 그 나라 청년들이 다 똑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호주에서 왔던 자매도 또 호주도 똑같아. 유럽 뭐 미국 예외할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왜 이렇게 세상이 똑같을까요? 세상이 지금 인터넷이라는 걸로 다 하나가 됐기 때문인 거예요. 유일하게 막고 있는 게 지금 북한이 막혀 있는데 북한도 지금 똑같아지고 있어요. 북한도. 그래서 통일이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야. 한순간에 와서 어떻게 혼란이 올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똑같은 거야. 하나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가 돼가면 이제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상을 하나로 묶어서 한 사람이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그들과 물들지 않고, 하지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성산이 있음을 그가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87편 1절에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3절 다 같이 있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아멘.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성, 다시 세워진 예루살렘 성, 모든 것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그 성전 기물이 저 바벨론의 왕궁으로 이방 신정에 빼앗겼지만 이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에스라와 스룹바벨에 세워진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네가 영광스럽다. 왜? 무너진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너무나도 기쁜 거야. 이게 오늘 말하면 뭐한 거야? 복음이 복음으로 증명되고 있는 거, 복음이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느헤미야서 읽으면 50일 만에 느헤미야 성전을 건축했지만 너무나도 초라한 성이야. 여전히 저 거대한 바벨론에 비하면 자신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고, 바벨론 성에 비해서 그 성은 어마어마한데 그들이 머무는 예루살렘 성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이는 거야. 우리도 어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 자신이 어떤 직장에 돌아가서 상사들과 어떤 친구들과 동창회 가서 말해보면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할 때가 느껴질 때가 있잖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커다란 건물을 가진 교회는 막 대단한 거, 거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머무는 작은 교회, 이게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지만 시편 기자는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너는 너무나도 영광스럽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야. 세상에 볼 때 너는 초라하다 말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 그래? 야, 너는 영광스럽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쁜 자로다. 아가서의 그 술람미 여인, 그 보잘것없는 그 여인을 가르쳐서 너무나 아름답다. 여러분, 아가서는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고백한 시란 말이에요. 당시에 궁궐에서 마사지를 하고 정말 모든 것을 갖춘 그 여인보다 정말 포도밭에서 햇볕에 그을리고 손도 거칠고 그 여인을 사랑스럽다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그 고백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여 너를 가리켜 너무나도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그럼 여러분, 아름답다고 할 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아름답다 말하는 건 듣기 좋은 말이지, 사기지. 사기꾼들이 하는 거죠.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거는 그게 아니야. 왜 아름답느냐? 그거를 4절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까지.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6절도요. 시작.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자, 여기서 보면요, 왜 그 여호와의 성전이 아름답느냐? 그 성전에서 났다 하리로다. 4절에도 하반절에 거기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또 5절에도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할 것이고, 6절에도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뭐라고요? 거기서 수많은 민족과 사람들이 태어났다고 말한다는 거. 어떤 성? 그 초라한 시온성. 바벨론에 돌아와서 그 보잘것없는 초라한 성, 그 보잘것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전 세계 모든 나라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초라한 성, 거기서 수많은 민족과 사람들이 났다고 말할 것이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은
그 성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호세아서도 말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라합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 블레셋, 두로와 구스, 이들은요 이방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라합은 애굽을 상징하고 있고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침략자들입니다. 블레셋은 가까운 이웃이고요. 두로는 부요한 나라를 상징하고 있어요. 구스는요 먼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민족들이 다 뭐라고 말할 거래?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걸 말?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성의 역할은 뭘 감당해?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그래야 아름다운 거야.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니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와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님, 영국에서 명문대학을 나와서 중국 선교하러 중국 땅에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얼마 후에 딸을 잃고 아내를 잃고 정말 낙심 가운데 자기 나라 돌아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언어를 번역하고 그 무역, 영국과 중국에 무역하는 그 통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소식을 듣게 되죠. 저 중국 끝 정말 보잘것없는 반도 땅에, 조그만 땅에 수많은 신부들이 다 순교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신부들이 죽었다는 이야기, 천주교의 신부들이 거기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그 땅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제너럴 셔먼을 타고 어디요? 평양에 대동강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뭐 하게 돼요? 순교하게 되죠. 여러분, 그 누가 화려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아름답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선교사님이 그 땅에서, 이 땅 조선 땅에서 피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가 이 땅에, 조선 땅에 뿌려져서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 평양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나오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말했어? 우리도 거기서 났다. 우리도 거기서 났다. 우리도 거기서 났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초라한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그냥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오늘 낙심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소망 없이, 야, 내가 여기 왜 돌아왔나? 차라리 내가 바벨론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은 외형적인 걸 바라보고 눈에 드러나는 걸 보고 와.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하죠. 예수님이 성전을 보십시오. 너무 크고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무엇을요? 성전이 이 역할을 못한 거야. 뭐 때문에? 거기서 났다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채찍을 들고 다 청소하셨죠. 너희가 내 아버지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성전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야? 돈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성전 거기는요, 이방인의 뜰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유대인들은 앞에 나가서 예배 다 하지만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는 본 거예요. 그게 그 작고 작은 성이지만, 보잘것없다고 너희들은 말하지만 이 성이 영광스럽도다.
하나님의 성이 영광스럽도다. 왜? 이제 라합과 바벨론과 구스와 블레셋과 두로와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뭐 할 거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이 시편 기자는 뭐 한 거예요? 본 거야. 그 수를 세어보니까 너무나 많은 거야. 그 수를 바라보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나랑 성격이 맞는 사람 찾고 내 마음에 맞는 거, 그런 걸 찾는 데가 아니에요. 그 성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나냐나는 거야. 수많은 영혼들이 그 땅에 돌아오게 됨을 이 시편 기자는 본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에 돌아와서도 그가 낙심이 안 되는 거야. 그 바울은 이걸 뭐라 그래?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은혜다. 그거를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면, 네 성이여 너무나 영광스러워. 여러분, 그걸 어떻게 가능해요? 커다란 성을 보면서, 아름다운 성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그 작고 초라한 성을 바라보면서 뭐라고요? 야, 너의 영광이 아름답구나. 그거는 계시를 보지 않으면, 계시를 볼 수 없다면 그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왜 우리 신앙생활에 낙심하느냐? 내 모습만 보니까 그래. 내 뒤에 영광스러운 아버지께서 네가 영광스럽다, 네가 거기서 났다,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넘어졌고 낙심이 됐다는 게 그게 안 보인다라는 거야. 그 영광스러움이 보이지 않고 내 지금의 모습, 초라하고 작은 모습만 보이는 거야. 마지막 7절을 읽고 마칠까요?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자, 뭐예요?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어딜 말하는 거예요? 시온성, 보잘것없는 시온성, 바벨론에 돌아와서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그 성. 하지만 우리의 모든 근원이 거기에 있다.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저와 여러분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가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하고 뛰어논다라는 건 뭐예요? 걱정, 근심, 염려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봅시다. 지금 이들에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뛰어놀 수 있는 거야? 아니야. 여전히 지금 그 성은 작고 초라하고 바벨론 도성에 비해서 여기는 보잘것없는 성이야.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뭐한 이 노래를 이걸 바라본 거야. 그러고 나서 이거를 선포하는 거,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전도인 거예요. 이걸 외치는 거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처럼 내 근원이 그 앞에 있다다. 내가 찬송하며 나아가리로다. 걱정, 근심과 염려가 없기 때문에 노래하고 뛰어노는 게 아니라 그의 근원이, 나의 근원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뭐 하는 거예요? 기뻐 뛰어노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는 11장에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으면 아버지를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아버지를 안다. 그리고 28절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오늘 말씀 뭐 하는 거야? 노래하고 뛰놀도록 하겠다. 노래하고 뛰놀도록 만들겠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노래하고 뛰어노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노래하고 뛰어노시기 바랍니다. 모레도 노래하고 뛰어노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의 근원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괜찮아져야 노래하고 뛰어노는 게 아니라 근원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87편의 기자가 이거를 본 거야. 그거를 막 노래하니까 바벨 돌아온 성도들이, 포로들이, 다시 회복된 그들이 이 노래를 같이 부르기 시작한 거야. 그 노래가 얼마나 확신이 됐으면 말씀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 시대를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뭐 하는 거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도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나의 근원이 내게 있다. 나의 근원이 이 시온성에 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없으면 이 성은 뭐하게 보여? 작고 초라한 거야. 이 시대도 보여.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보여? 작고 초라한 거지. 로또 번호 하나씩만 다 가르쳐 줘봐.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지금 의사들 파업하는데 암덩어리 다 떨어뜨려 건강하게 해봐요.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기적도 하시죠. 기적도 일으키시죠.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너의 근원이 어디 있냐라는 거야. 너의 근원. 여러분 오늘 이 근원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